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서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 우리가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영 안으로 인도하시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돌이킵니다. 당신께로 온전히 돌이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이상 가운데로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소경된 상태와 우리의 모든 백내장을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을 더 보게 하시고 당신과의 우주적인 연합인 새 예루살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완결을 더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바르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메시지 23번입니다. 23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제가 오늘 요 계열을 한 20분 정도 교통하고요. 나머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은 금방 전체 요점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통할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로마서 1번입니다. 로마서 2번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교통하는 이 두 가지 중점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새라는 단어를 좀 더 교통하면요. 이 새, 영어로는 뉴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카이노스로 있습니다. 카이노스의 변형인데 이 카이노스는 시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질에 있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다 그러면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새 옷이다 그러면 시간을 말하는 것보다 그 옷의 질을 말합니다. 질.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든지 새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그 본성과 요소의 그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새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했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새로운 그런 지금 현재의 처음 창조가 아니고 또 다른 그 요소의 원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의 원소의 새로워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도 질적으로 새롭고 새 예루살렘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새로운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새라는 그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 새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아주 이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이 지구의 요소나 이런 우주의 요소나 이 만물의 그 물질 요소가 바뀌는 그런 신천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참다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둘레가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에게서 이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속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교통하는데요. 제가 교통할 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로마서 1번이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A번을 보게 되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뭐냐면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의 네 시대를 말합니다. 이 네 시대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A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뭡니까? 족장시대, 두 번째 율법시대, 세 번째 은혜시대, 네 번째 왕국시대. 족장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율법전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요 열조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력 성경 그 각주를 보게 되면 열조 시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족장 시대, 열조 시대, 율법전 시대. 그 율법전 시대는 또 네 시대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되면 무죄 시대, 양심 시대, 그다음에 인간 정부 시대, 그다음에 약속 시대. 이 네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족장시대는 아담부터 모세까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바로 뭡니까? 족장시대. 율법시대, 비번을 보면 율법시대인데요. 모세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실제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야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가 바로 율법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시대입니다. 은혜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사도행전 3장 20절하고 21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라고 나옵니다. 한 신원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가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바로 은혜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왕국 시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날까지 천년왕국 끝까지가 바로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과 지난주에 우리가 추구했죠. 그래서 거기 사탄이 무적행으로 사탄이 결박돼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어지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속해서 이기는 자들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그 부분 다스림이 있습니다. 두 방면이 바로 이러한 왕국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게 된다. A번 보게 되면 어떻게 지나가게 되면 불로 태워져요. 온 땅은 다시 불로 태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가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우주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이 바다는 아담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담 이전 시대, 프리 에덴의 기호, 영어로는 프리 에덴의 게이지인데 아담 이전 시대에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 반역하던 그 생물들이 죽어서 거하는 귀신이 거하는 곳이 바로 바다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갈 때 큰 폭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를 정복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물도 꾸짖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귀신의 세력들을 정복할 수 있고 결국은 이 바다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부산이 이제 이 바다, 이 항구로 이제 유명한 도시인데 더 이상 이제 항구로 유명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바다가 없어요. 이제 태평양도 없고 인도양도 없고 이 바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다는 소극적인 것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이 일소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반역적인 거, 그 다음에 귀신들과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일소되기 때문에 바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 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지금 한국이 조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더 이상 조선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번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둘레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이제 휴거돼야 됩니다. 우리가 휴거돼야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어디로 내려오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땅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둘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C, D, E를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뭡니까? 새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새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둘레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새 땅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성경 구조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분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불못이 있는 멸망받는 이들. 그래서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못. 불못에 멸망받을 이들. 이 멸망받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부담도요, 시간이 나면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을 보게 됩니다. 2번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로마서 1번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은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A번을 보게 되면 이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 있습니까? 네, 우리 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 예수님 우리 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영 안에 있습니다. 또 크고 높은 산 위에 있다. 크고 높은 산은 조금 약간 영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올라갈 필요가 있고, 우리의 영이 좀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침체되어 있습니까? 올라가 있어야 된다. 침체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좀 더 분발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B번을 보게 되면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방면들이 있는데요. 요거 5방면이 있습니다. 5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거룩한 성. 두 번째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 네 번째로 확대된 성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낙원. 옆에 있는 시체들하고 한번 요 5가지를 한번 천천히 말해보기 원합니다. 급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천천하게.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아내. 요 방면 이 5가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아침에 정신이 좀 없으시지만 정신이 없으시지만 한번 기억을 되다듬어서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성, 두 번째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 네 번째로 확대된 성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낙원.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이 교통할 내용이 이 5가지 중에 4가지입니다. 여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30분부터 여기 집중적으로 이걸 교통하게 될 건데, 하여간 아주 놀랍습니다. 이 5가지만 오늘 알고 가셔도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목표가 재조정되고 아주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인데요. 거룩한 성. 자세히 내가 차후에 성경 구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고 온전케 된 성도들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12문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2 이름들로 대표된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믿는 이들은 12 기초석 위에 있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으로 대표된다.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구속받고 온전케 된 성도들로 구성되는 게 바로 이 거룩한 성입니다. 그리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뭐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의 상호 거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확대된 성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좀 설명을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죠. 음부에는 두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구역, 하나는 낙원이 있어요. 그 낙원하고 이 낙원은 다른 거죠. 네. 새 예루살렘에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가 주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두 곳 다 하나님의 낙원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예루살렘의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에는 두 방면이 있다고, 크게 두 방면이 있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세 방면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 낙원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 낙원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약간 차이는 뭡니까? 누림에 있어서, 그 다음에 확대됨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본질과 그 맛의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믿는 이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낙원은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는 그 낙원하고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낙원의 그 완결이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에 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신 분은요, 저한테 나중에 마치면 오십시오. 그럼 제가 성경구절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개요를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자,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을 우리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절 읽겠습니다.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아주 아까 그 정리를 해보면요, 이 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요. 이 새는 또 한 말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원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질이 존재해요. 질.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 아까 말했습니다. 네 시대,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추구를 했지만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을 해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황폐하게 되었고, 또 부패하게 되었고, 또 신음하고, 이 만물이 고대하는 걸 뭘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때는 이 만물도 정화가 되고 복원되고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어떻게? 그 과정은 불태우는 겁니다. 이 과정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도록, 이 원소가, 우주의 원소가 다 바뀌도록, 체질이 다 바뀌도록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불이 있네, 강력한 불. 이 강력한 불로 온 우주가 다 불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이런 원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그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아주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만물이, 원소가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제가 물리학, 핵물리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물리학은 항상 이 모든 물질은요, 반감기를 갖고 있어요.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붕괴를 해요. 이 모든 물질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물질은 생성되지만, 돌 같은 거 생성되지만 결국은 붕괴됩니다. 그게 이 자연계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더 이상 이런 만물이 붕괴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질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땅들,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는 의가 거합니다. 의가. 베드로가 본 것은 뭐냐면 이 정화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의가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신성한 행정과 통치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셨습니다. 사라지는 방법은 불에 타는 거고, 불에 탄 이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합니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절에는요, 밑줄을 3개를 그어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그렇죠? 거룩한 성, 거기에 새 예루살렘, 거기 밑줄 그어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밑줄 그어야 돼요.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요한은 항상 이 21장에 보다는 말을 해야 돼요. 영어로는 see하고 show가 나옵니다. see, show, 보여주다. 그 다음에 보았다라는 게 과거형입니다. saw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 우리 속 바울도 있죠. 우리의 이 마음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눈을 밝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마음 눈을 밝힐 때 그 신성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뭘 보게 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장래가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seeing is becoming.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우리가 보는 그것이 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결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와 회복과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거 힘들다는 겁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존재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 안에 있는 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풀어주는 기독교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본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장래는 뭐냐? 내 일생이 뭐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의 일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본 것이고 그게 내가 본 이상입니다. 회복 안에 이상이 보이고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이 네 가지입니다. 이 1장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 네 가지를 봤다는 거죠. 그 네 가지를 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될 거냐면 거룩한 성의 일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장막의 일부가 되고 또 어린 양의 아내, 그분의 신성한 로맨스의 완결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걸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왜 안 나오지 않냐면 이 본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높여주려면 이 높은 것을 봐야 됩니다. 높은 이상을 보고 전진해 나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대선 후보를 봤는데 이분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젊어서 연탄 장수도 하고. 근데 연탄 장수 끌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우리나라를 개혁시켜보겠다는 아주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본 게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완결인, 하나님의 건축의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참된 봄이 되기 원합니다. 바꾸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 단어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거룩, 홀리, 영어로 홀리 나오면 무조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에드마크 행제님 매일 강조하시죠. 뭡니까? 분별, 그 다음에 적셔짐. 영어로 보면 separation and saturation. separation, saturation 두 가지입니다. 분별, 하나는 분별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분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금하고 성전에 있는 금하고 분별돼야 돼요. 성전 안으로 분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saturation, 적셔지는 거예요. 3일 하나님으로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는 겁니다. 이 이상을 본 사람은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가 적셔지게 될 겁니다. 주여 나를 적시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성분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소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 동역자들이 한 달 동안 주의 회복 가운데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 8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혼자 나가서 아파트 그 단지를 돌면서 수십 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제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물론 왕국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거기 나오는 내용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깊은 느껴짐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분으로 적셔지는 게 너무 필요하다. 아멘. 주여 내 영을 적시시고 다시 한번 내 혼을 적시시고 내 온몸까지도 당신이 적셔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소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 되는 길은 뭐냐? 그분께 분별되고 하나님을 향해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적셔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끝내죠. 그 다음에 성입니다. 성은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 예, 성은 뭐 건축된 거잖아요. 시티예요. 시티. 요거는 시티입니다. 시티. 시티는 건축된 거예요. 어떻게 건축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건축되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신성이 인성 안으로 건축되고 인성이 신성 안으로 건축되고 상호 거처럼 상호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라. 아멘. 이 성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의 완결입니다. 이번 주 오늘의 양식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일의 내재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 대신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살리기 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하는 성경 구절이든지 개요든지 한 개를 분명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일의 내재적인 요소, 우리의 일의 목표, 우리가 삶의 목표, 우리가 왜 애를 키우고 우리 남편을 돕고 왜 직장에 다니고 왜 우리가 밥을 해먹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우리 일의 내재적인 그 요소는 뭐냐면 건축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라. 그분은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건축 대신 하나님. 너의 마음 가운데 거처를 정한다. 우리 가운데 조성된, 건축된 그 내재적인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좀 분배해 넣는 거예요. 공급해, 자매님에도 공급해 넣는 거예요. 딱 공급해 넣는 내 안에 건축된 그 하나님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일의 내재적인 요소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매님 새 예루살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요 아주 놀라운 성경 구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이른 곳은 영어로 보면 have come forth to입니다. have come forth 이건 뭐냐면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에요. 정확히 말해요. 현재 완료라는 뭐냐?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현재 완료예요. have come forth. 그다음에 시온산에, 지금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르렀다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도성이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도달했다. 지금 우리가 건축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넣으면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도달된 것입니다. have come forth.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도달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물론 장래에 우리가 완결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역자들, 장로들 뭐 해야 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돼요.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일,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일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면 바로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되시는 하나님, 그 건축을 사람들 가운데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빼고는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집회수도 필요하고 이구역 집회수도 필요하고 다 그게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일은 뭐냐? 핵심적인 일은 바로 이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된 하나님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일한 일, 이 일을 정말 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까지 했는데 벌써 10분 됐네요. 자, 예루살렘, 이 새에 우리가 할렐루야, 새! 영어로 new입니다, new. 이 new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그것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성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그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될 수 없다는 거죠. 새란 말이에요. 새. 하나님만이 새롭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새 창조가 있어요. 그 새 창조가 누굽니까? 새 사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거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날마다 새롭잖아요. 오늘도 새롭지 않습니까? 새로화되고 이 새롭게 된 그 과정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졌잖아요.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특별히 우리 이 생각이 괴물 같거든요.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 스며들고 하나님의 본성이 싹 스며들잖아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는 중이죠. 비커밍이니까. 그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가 되는 겁니다. 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 예루라는 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라는 거. 살렘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의 기초라는 거. 평강이 있어. 모든 더 이상 불화가 없고 반역도 없고 더 이상 소극적인 것이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기초가 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형제님은 막 형제님한테 화를 팍 내고 보는 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지금 쉬고 있어요. 왜? 왜냐? 평강을 유지하란 말입니다. 평강을. 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 생명이 있으면 항상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평강. 저희 자매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 제발 좀 평강을 유지하십시오. 저한테는 항상 평강을 유지하라고 해요. 제가 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후간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툼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안 됐다는 겁니다. 평강의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막 욕을 해도 저는 좀 약간 좀 옛날에는 화가 이렇게 났었는데 지금 조금 화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저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교회생활 20년 넘게 한 것이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화를 옛날 같았으면 막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뭐 좀 저도 예민했거든요. 예민해서 막 잠이 안 오고 살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잘 잡니다. 폭풍아 불어라. 나는 잡니다. 일단은 이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평강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다투기 전에, 부부싸움 하기 전에, 다투기 전에, 자녀들 막 말하는데 막 그럴 때, 주여. 할렐루야.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 말씀을 쭉 추구하고 또 이게 좀 추구하면요, 평강이 나와요. 평강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애를 대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막 뿔따고 나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자, 거룩한은 뭐라고요? 분별되고 적셔지고.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이라 했어요. 새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다. 예루살렘은 뭐냐니까? 평강의 기초. 다들 아주 잘하시네.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려고만 해요. 천당 가려고 하고. 새 예루살렘은 절대 천당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가면 맨션이 아니고 이거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내려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와 그분들을 패배시키는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휴거돼야 됩니다. 휴거돼요. 천년왕국 동안 휴거되면 아주 좋을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한 부분이 됐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만 거기에 있고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발 좀 내려오기 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교회 건축은 뭐냐?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새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3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요한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보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형제님 교통하셨죠. 1장에 보게 되면 큰 소리, 음성이 나왔어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몸을 돌이켜 각도를 맞췄죠. 각도 맞춰서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등잔대를 봤죠. 1장에는 금등잔대를 봤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각도를 맞췄고 그 다음에 금등잔대를 봤죠. 이 금등잔대의 확대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 중에 성경의 표징 중에 가장 큰 표징이 뭐냐? 이 계시록에서 가장 큰 표징, 금등잔대도 아주 놀라운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 금등잔대보다 더 큰 표징이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아라. 제발 좀 보기 원합니다. 보아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하고 이게 아주 이제 헷갈리는 항목이에요. 자, 우리가 계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사람이 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왜 여기 좀 아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아시는 분.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영재님 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럼 이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뭘 쳤습니까?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은 성육신의 원칙과 관련, 육체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장막은 성육신의 원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부활의 원칙, 성육신의 원칙이 아니고 뭡니까?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의 원칙이라는 거죠. 부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거처하기 위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만 하나는 성육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요. 부활의 원칙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거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 개요를 보면, 이 회복하는 개요 보면 이게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고 잘 모르겠다. 헷갈리시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갖고 저도 미국에 있는 도역자 형제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더니 개요를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계속 까먹는다. 어떻게 해서 적겠냐 그랬더니 형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열국 백성입니다. 열국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거기 나와 있고요. 7절 보게 되면요. 7절에 있는 거기에 아들들하고 이 백성들은 다른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7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 같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7절 보면 이기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죠.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이 되는 건 똑같아요. 백성도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이들도 하나님이 되잖아. 근데 뒷부분이 다릅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열국 백성들과, 백성이라 합니다. 백성들, 민족들이래요. 민족들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성분이 되진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조성과 구성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아들들이라. 요 이기는 이들은 계시록 2장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믿는 이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세상을 이겼던, 이기는 모든 총체적인 구속받은 모든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들은 요번 계시록 2장에 있는 이기는 이들 물론 포함하겠죠. 근데 역대로 구속된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이들, 이기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이기는 이들이 결국 그에게 아들들이 된다. 아들들.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들의. 예.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대양생사이고 재생사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집대성입니다.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조성에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게 되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선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선스가 아니고 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 그러니까 한 단체적인 사람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 있지 않습니다.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은 바로 이 죽음의 부산물입니다. 이건 열국 백성들 안에
민족들 가운데 있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다 불탔어요. 다 정화됐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게 되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시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죠. 그분은 또 말씀하시다. 기록하여라.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 요소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접촉하고 그분의 본성을 누리고 그분의 요소를 우리가 흡수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새로 된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된 그 사람들의 총체입니다. 새로움의 총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 보게 되면요.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시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 오메가 시가 그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의 샘, 그 7장에 나와 있는 그 샘,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그 영을 우리가 마음껏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아까 설명했습니다. 7절과 3절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8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가증한 이들과 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사와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된 이들의 몫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도 한 번 살았지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한 번 죽게 되어요. 첫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뭐냐? 그 맥켄드릭스가 있어요. 그 썩은 가지를 붙들고 있다. 낭떠러지에 그 썩은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인생에 정말 자식들, 돈, 경제 이거 붙들고 있어. 썩은 가지를 붙들고 있어. 뚝 떨어져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집회 때 우리가 기도할 필요. 오늘 기도 집회인데요. 기도 집회 때 우리가 그런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디도 그걸 봤습니다. 무디가 뉴욕에서요. 복음을 전하야죠. 복음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막 비가 많이 내렸어요. 무디가 우산을 들고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무디가 왜 저기 지금 비를 맞고 서 있냐 이거. 그래서 무디가 딱 우산을 딱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날에 불비가 내려서 여러분 다 멸망될 거라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째 상황, 이 불못으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썩은 가지로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용암이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게 낭떠러지에 붙들고 있어요. 자식, 경제, 돈 이걸 붙들고 썩은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구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가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 있는 형제도 있었는데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노슨 토로만 형제입니다. 그 형제님이 아주 놀라운 형제입니다. 그 뉴욕 앞에 있었는데 그 배가 유람선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그 이상을 봤습니다. 이상을 봤는데 실제 타지는 않았어요. 그 유람선에 있는 그 사람들, 놀러가는 사람,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러 가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배에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막 밖으로 떠내는 그 이상을 봤습니다. 이상을 봤어요. 그 배가 뭘 상징하냐면 온 지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온 이 지구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그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바다로 빠져 죽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지금 곧 체험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러한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됩니다. 제가 그 인도에 갔다 왔는데요. 지난번 인도에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왕국 복음을 갖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렸습니다.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에 탈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시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 보게 되면요. 마지막 7 재앙을 남은 저희가 보면 7 대접, 요거 7 대접인데요. 7 대접은 결국 이 심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
바로 이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왜 갑자기 여기 7재앙을 가졌다면 7 대접이 나오냐, 7 천사가 왜 나오냐,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각주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런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게. 그래서 내가 영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요 성경 구절에 분명히 증거해요. 계시록에는 이 2개의 성경 구절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 이 성전이 물질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성전입니다. 여기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뭡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절대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맨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갈 그런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 좀 더 교통하고요. 제가 한 1분, 2분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놀라운 이 신성한 로맨스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좀 로맨틱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부 간의 관계도 오래 살면, 저도 이제 결혼이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결혼 기념일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매하고 같이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진짜로 좀 걸어가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결혼 생활을 보면 로맨틱. 부산 사람들은 로맨틱하지가 않아요. 좀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는 교회 생활을 안 했어도 좀 더 로맨틱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연속곡을 로맨틱한 연속곡을 많이 보시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로맨틱하지 않다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더욱더 로맨틱한 그런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맨틱하면요, 주님과도 로맨틱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막 너무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안 좋다, 영안에서 키스가 안 된다, 접촉이 안 된다,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갔는데요, 인도에 보면 이 타지마을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아주 놀라운 팰리스가 있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 거기 한번 가시면 정말 좋아요. 저도 가서 많이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죽어서까지 사랑을 표현한, 내 전 세계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한 10몇 개국 돌아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성을 쌓거나 이거 하면요, 주로 지가 잘 살라고, 또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금정산성도 쌓고 그렇잖아요. 성을 쌓는 건 전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타지마을은 자기의 죽은 와이프를 위해서, 두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함께 이제 둘이 이제 죽고 싶어서 왕이 자기 와이프가 죽고 나서 17년 동안 지은 성입니다. 그 성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인간적인 그 사람이 이슬람교도인데, 이슬람교 믿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또 지체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많이 돌이켰습니다. 굉장히 돌이켰습니다. 정말 거기에 지금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거기 여행을 자, 여기서 마치고 오늘 전체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